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진선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 욕하시관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나의 주 욕을 보셨네. 나무 옷으로서 그 은혜보다 바랄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그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의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소아시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는 그냥 심심해서 쓴 거 아니죠. 쓴 목적이 있죠. 쓴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또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썼던 편지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비록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은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같이 볼까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60년, 61년 이때쯤 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기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시켜줘서 사도가 된 것이지 내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사도가 된 것이지 내 스스로 능력으로 내 자원에서 된 거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지요. 물론 이렇게 바울 서신의 맨 소두마다 주장한 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라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 왈가왈부이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내가 사도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도시켜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편지 쓸 때마다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된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아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사는 첫 출발이에요. 나 자신의 정체성, 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이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목적을 분명히 알면은 우리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하고 목적 없이 가는 대로 그냥 하루 주어지니까 그럭저럭 죽지 못해 살고 그런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가는 사람하고 삶이 같겠습니까? 결과가 같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이런 바울과 같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은 이 확신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도 강도 유혹과 매를 맞아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도 결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고 그런 충성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확신 있는 삶, 목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소양교회를 섬기게 해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달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면 성경 처음 등장할 때 보면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잘 들어요. 처음에는 왜? 구약의 율법을 설교하거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조상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 잘 듣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라고 설교하자 그들이 막 분을 내고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 앞에 내던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했다, 가담했다는 것이죠. 이 일이 있는 후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사울은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좋다는 제사장의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하늘로부터 엄청난 밝은 빛이 그를 쏘입니다. 막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센 빛이 그를 쏠 때 사울이 거꾸러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때 또 하늘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꾸꾸라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안수하게 하고 다시 보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주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울이야말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예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은 그 대가이죠. 그러나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데, 아무 공로 없는데 받을 어떤 자격, 대가, 어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사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신 그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 받으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분명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내 걸고 주신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생명 내 걸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에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일들, 이것은 그의 노력과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확신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잘난 줄 알고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달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첫째로는 목적 있는 삶을 살간다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를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째로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곤 합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면 성도라고 했어요. 성도는 영어로는 saint, S-A-I-N-T, 성자라는 거예요. 그 뜻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된 자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그럭저럭 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구별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나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래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다. 아멘. 이런 생각,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야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도 빛의 사명,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신앙생활하기에 참 힘든 도시예요. 그 에베소 도시예요. 음행이 들끓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도시로서 신앙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도시에서도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런 신실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며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모든 종교의 중심지여서 그곳은 아주 큰 신전들이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존재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아르테미스,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들어보셨죠? 아데미 여신. 그곳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3, 4월이 되면 각국에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축제 기간에는 어떤 법의 저촉됨이 없이 마음에 드는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즐기려는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에 모여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혼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이처럼 엄청난 타락의 도시였어요. 이런 곳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AD 52년경 2차 전도여행 때에 잠깐 이 타락한 도시를 방문해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의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마음먹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그곳에 남겨놓고 떠나게 되죠. 그러다가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3개월간 날마다 가르치는데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래서 도저히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또 이것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또다시 시기 질투하면서 또 다시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제는 회당에서 또 장소를 옮기죠. 두란노 소원으로 장소를 옮기는데 그곳에서 2년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얼마나 강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일을 중단하게 되고 섬겼던 그런 부적과 책들을 가지고 다 불살라버려요. 우상 숭배가 죄구나라고 깨닫게 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책과 부적, 불사는 돈의 값어치가 은 5만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해요. 은 5만이면은 오늘날 우리 가치로 따지면은 약 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억은 많은 돈이죠. 얼마나 많은지 놀라지도 않아요. 그 정도는 다 집에 가지고 계시죠. 엄청난 돈이죠. 40억이면은. 그것을 우상숭배 죄다 깨닫게 되니까 그 갖다 불태워버려요. 그럴 때 제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일로 인해서 우상을 새겨서 우상 팔아먹고 산 사람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데메드리오 은장색에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선동시켜서 바울 일행을 막 공격하죠. 그래서 뭐라고 공격하냐? 저들이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는 사람이더라 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도시 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들이 그런 믿기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핍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구별된 자로서의 세인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 신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핍박과 우상 섬기는 문화 속에서도 그들이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고 힘들고 우리가 믿을만 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환경이 좋고 그럴 때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 더 잘 믿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환경 좋을 때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환경 어려워도 예수 잘 믿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실하여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다 뭐라 해도 이 사람들은 신실하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타락한 도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 것이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간증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핀 것은 단 하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은 신실하여서 믿을만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다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믿을만 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성장된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함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믿을만 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자기가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수학해서 한 것 아니고 많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평강에 목말라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환경은 더 편해졌어요. 그런 날마다 스트레스는 더 받고 있어요.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 숫자보다 스트레스,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분명히 옛날에 비해서 먹을 것도 더 좋아지고
삶을 더 편해졌는데 더욱더 사람들은 피폐해져 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평강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믿음이 잘 성장해지는데 은혜가 없고 또 평강이 있어야 피폐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늘 만족함을 누리는데 그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 주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 위한 바람으로 에베소서를 써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목적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소낙비같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손손 축복을 누리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결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분명한 목적과 믿음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큼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피폐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축복,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해주시고 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삶의 목적이 믿음이 성장하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